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복된 주일 또 예배 자리로 나오셨는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2부 예배 드리면은요 자리가 꽉 차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 새가족석을 따로 이렇게 이쪽 분단에 뒤쪽에서 한 5번째 줄을 비워뒀는데 매주마다 이제 새가족들이 오고 있고 또 오늘 일부에도 또 새가족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이제 그 배려하는 차원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와서 앉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렇게 누구 앉으세요 하고 시키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앞쪽에 와서 앉아 주시면은 뒤에 오시는 분들이 또 앉는데 불편함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황수관 박사님 아시죠? 이분이 모 TV 프로그램에서 살아생전에 강의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단어가 무엇일까요? 1위는 mother,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님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는 너무나 좋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2위는 뭘까요? father이면 좋겠는데 2위는 패션입니다. 열정, 패션. 자, 혹시 3위일까? 3위는 뭘까요?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웃음. 4위는 love, 사랑. 70위 안에 아버지란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를 포함해서요. 저는 아니라는 게. 오늘이 스승의 주일인데 저는 우리 교사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세상에 그냥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스승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계시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냥 스승 되지 마시고 아비와 같이 어미와 같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맡겨진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한테도 선생님한테 선물을 갖다 드리라고 준비를 해서 보냈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제가 부정교회 얼마 전에 갔더니 어떤 분이 와서 그 강의를 하시면서 6만 원으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는 법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2만 원씩 3번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선물을 보내면은요,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위해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여기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3D 업종이라고 자꾸 이게 사실이 아닌 소문이 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번에도 어와나 교사가 4명 확보됐는데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어와나 교사로도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고 그 다음에 12도를 취해서 신앙의 기념비를 세웠고요. 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왜 지금 여리고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서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수아를 새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엿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호수아는요, 제2의 모세였습니다. 여호수아 초반에 보면은 1장에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후반에 가면은 여호수아는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높여주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요단을 갈랐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도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백성에게 명령하는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백성에게 명령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새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모세의 뒤를 이은 제2의 모세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장면을 보면은 출애굽기 3장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호기심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타면은 이제 나무가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다가갔을 때에 모세야 모세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2번 부르셨습니다. 네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지금 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처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보게 되면은 김정은이 왜 나이도 어린데 살을 쪄가지고 뚱뚱하게 하고 마치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 장군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김일성 그 장군이 했던 그 일들을 자기도 한다고 우상화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인민들로 하여금 내가 바로 우리 할아버지 김일성의 뒤를 이은 후계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우상화 작업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내가 모세를 택하여서 썼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를 내가 택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시대의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수아를 지금 그렇게 부르고 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무엇을 봤습니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딱 봐도 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은 지금 싸움이나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적개심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아마 바라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은 여리고성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저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우리 편인지 상대편인지를 판단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상대편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 질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요, 우리 마음속에도 항상 편가르기를 좋아하고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상대편인지를 우리는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편이면은 좋은 사람, 상대편이면은 나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렇게 편가르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아주 초보적인 그런 단계라는 것을 한 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듣게 됐는데요,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을 모아놓고서 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초록색 옷을 주어서 입게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파란색 옷을 줘가지고 입게 합니다. 이 옷을 딱 입혀놓고 난 다음에 서로를 바라보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같은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좀 고집도 셀 것 같고 좀 나하고는 안 맞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전에 알았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생판 처음 보는 사람도 서로 다른 옷을 입혀놓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했더니 자기랑 같은 옷 입은 사람은 좋아 보이고 우리 편인데, 나하고 다른 옷 입은 사람은 나빠 보이고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보게 되더라는 거죠. 또 다른 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이번에는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원이 하나 있는데 요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동그란 게 있고요, 이 동그란 게 울퉁불퉁해가지고 약간 삐뚤삐뚤하면서 이렇게 원 모양이 된 게 있어요. 자,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삐뚤삐뚤하고 이렇게 울퉁불퉁해도 그냥 이렇게 좀 원 모양처럼 생겼다, 나는 이거를 동그라미라고 원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거는 다 드셔야 돼요. 제가 질문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리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거는 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은 이래야 된다. 하나도 모난 것도 없고 울퉁불퉁한 것도 없고 똑바르게 동그래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보니까 보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앞서서 그냥 대충 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손든 분들은요, 어떤 분이냐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누구를 돕자, 불쌍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관대하게 아량을 가지고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손든 이게, 그건 원 아니다. 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똑바르게 동그래야 된다고 이렇게 한 분은요, 보수 성향이 강한 분이래요. 이런 분들은 이제 뭘 따지냐 하면은 안보, 경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꼬치꼬치 다 이렇게 따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내 편입니까? 상대편입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원 하나 보는 것 가지고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는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 이제 편가르게 해가지고, 야, 저 사람은 진보 성향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보수 성향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하고는 이제 안 어울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편가르게 하는 것이 바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 하나님과 사탄, 그 편에서 우리는 어느 편을 택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상대편입니까? 이거를 따지기 전에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편가르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막 파당 지어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인데 편가를 가지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그 교회는 여러분 재미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상대편입니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를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 당신 편이다. 나 상대편이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 누구 편입니까?를 물었더니 이 사람이 말한 건 뭐냐면, 나는 누구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고 지금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러분 누구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에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드물어요. 다니엘서 8장 11절에 보면은 군대의 주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군대는 땅의 군대가 아니라 하늘의 군대인데, 그 하늘의 군대의 주제가 되시는 분, 최고 사령관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대다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쓰였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왜 지금 이 순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겠냐는 거죠.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가 묻는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되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이든 간에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각 나라마다 특사를 보냈잖아요. 미국의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이었던 홍석현 회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전 국무총리 이해찬 씨를 보냈죠. 또 일본에는 문희상 전 국회 부의장을 보냈습니다. 자, 보낸 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서 그 나라의 수장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져간 게 있어요.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특사로서 갔을 때에 그 나라의 대통령이 만나줬습니까? 안 만나줬습니까? 만나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만나서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체험이 여호수아 개인의 체험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거를 대본에 알아차린 겁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 앞에 여호수아가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지금 뭘 인식을 했냐 하면은 지금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 앞에 납자가 엎드렸습니다. 마치 옛날에 왕이 지나갈 때 백성들이 얼굴을 들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것과 같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관계를 주와 종의 관계로 언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 주여라는 이 말은 옛날에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 한글로 하나님입니다. 야훼라고 이렇게 못 썼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썼냐면 서기관들이 점을 땡땡땡땡 찍은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높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음력을 가져와 가지고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불렀냐 하면 신약에 와서 아도나이 하고 부른 거예요. 아도나이. 지금 여호수아가 내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말이 바로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비천한 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여호수아가 제대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인데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 가정이고 굉장히 중직자의 가정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직분 받고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듣지 않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의 앞길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1인의 청중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신명으로 받들고 살아가겠다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청교도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소통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소통의 아이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겠다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불통의 아이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길을 막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신명으로 알고 받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이 살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십시오.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자신의 관계를 인식하게 될 때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지금 그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15절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시 한 번만 더 할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각 나라와 민족마다 이 신을 벗는 것에 대한 그 문화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살 때에
제일 미국 사람들하고 안 맞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 사람들은 잠자는 침실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다가 뭐 에어컨이라든지 히터가 고장이 나고 또 수도 이런 부분에서 수리할 일이 있으면 아파트 그 관리실에다 전화를 하면은 사람을 보내주는데, 이 미국 사람이 들어올 때에 밖에 비가 오는 날이면 젖은 신발로 그대로 들어오고, 또 밖에 뭐 진흙이 묻어 있으면 그 묻은 채로 그대로 저벅저벅 신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 가고 난 다음에 청소기 들고 열심히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아, 더러워서 여기에 어떻게 이제 앉을 수 있고 여기서 살 수 있나 하고. 근데 가만히 이제 살다 보니까 횟수를 거듭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고 약간 좀 짜증이 나고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검은 비닐봉지를 2개 딱 준비해 놓고 문 입구에서 미국 사람 딱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너 그냥 들어오지 말고 내가 이 준비한 검은 비닐봉지 그 신발에 이렇게 신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 황당해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알겠다 그러고 그거를 더 신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 한국 사람들 집에 자주 간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더 그 상황을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아예 더 씻는 더신 같은 거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아예 말하지도 않아도 딱 그거 신고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신발을 신고 벗고의 차이가 각 나라마다 문화적인 차이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겠냐는 거예요. 한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루는 다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발이. 그래서 정형외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이 만든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튼튼한 게 발이랍니다. 근데 보통 이 발은 웬만해서는 통증을 느끼지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다른 데 다 아파도 이 발 얘는 아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발이 아프면은 그거는 어떤 면에서 큰일 날 일일 수도 있다고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좀 겁도 먹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것들은 다 보여주고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수치스러운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보여주기 싫어하고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발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막 어떤 분들은 발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너무 부끄러워하시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가거나 수련회를 하면은요, 항상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족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남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당신을 정말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족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좀 자유로워지고 편해지더라고요. 자신에게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내려놓고 그거를 보여주고 난 다음부터는요, 서로 이렇게 좀 뭔가 통하는 게 있고, 아, 저 사람 저런 부분을 내가 만지고 닦아줬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수치스럽고 여러분이 정말로 보여주기 싫어하는 그런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약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건 내려놓기 싫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 수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계속 가지고서 안 내려놓겠다 하면은 그거 계속해서 내 수치, 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것들 내려놓으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수치와 가장 부끄러운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감없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신발에 진흙이 가득 묻어있고 오물이 가득 묻어있는 상태로 우리 집에 막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서 오세요 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꺼리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양손에 피를 가득 묻히고 우리 양발에 정말로 죄의 오물들을 가득 묻힌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실 거라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만이 알고 있는 그 죄의 신을 신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의 신을 신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위선의 신을 신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거짓의 신을 신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절망의 신을 신고 살아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시기하는 신을 신고 살아가고,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내가 정말로 벗어버려야 될 죄의 신을 신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 신고 있는 그 죄의 신을 벗어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은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나는 기업 물으지 않겠다고 하면서 보아스에게 자신의 신을 벗어서 줍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양도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내 거, 개인주의가 너무 우리가 팽배해 있어요. 우리는 너무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이거는 내 거, 이거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는 것. 다 나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여러분, 비전 헌금 드리는 거 목사가 성도들한테 헌금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한 분도 이 부분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얼마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역사를 쓰시기 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다 마음이 하나 돼서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나한테 있는 거 이거는 내 거고 이거는 하나님한테도 드릴 수 없는 거라고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여러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거였습니까? 원래? 아니죠. 지금 다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전도단의 창시자인 YM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내와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전복이 되어가지고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얼마나 큰 사고였던지 이 아내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죽었구나. 내 아내가 죽었구나. 근데 그 순간에 어디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정말로 숨을 쉬지 않는 아내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갑자기 이 아내가 휴 하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살아났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어떤 트럭 기사가 911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그 구급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조치를 해가지고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통사고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내 집, 내 차, 내 사역, 내 아내, 내 자녀였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내 기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고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 깊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하나님, 원래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제가 다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크게 사용하셔서 예수 전도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과도 같은 고백을 그 책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들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말씀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에 나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러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가, 얘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얘가 얼마나 능력이 탁월한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범천교회 보내가지고 쓰실 때에 네가 얼마나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네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네가 얼마나 스피치가 좋고 리더십 있고, 그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중요하게 보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자꾸 거룩한 곳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곳에 가면은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터전을 주님이 거룩한 곳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만 오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곳이 거룩한 곳이죠. 그러나 또 하나 해야 될 것인데, 그건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곳이 있다면 뭐냐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 금요일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본문 말씀을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읽었어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에봇을 이렇게 지어라. 한 금방울에 한 성류, 한 금방울에 한 성류, 한 땀 한 땀 이렇게 지어. 그리고 폐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씨도 적어라. 그 다음에 제사장을 위해서 속옷은 요렇게 만들어라. 이걸 가지고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 입는 옷까지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죄를 가지고 거룩하지 않은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 가지고 요렇게 해라. 방울을 단 건 뭐냐 하면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아빠, 그럼 죽은 사람 있어요? 죽은 사람을 갑자기 대라고 하니까 그 순간에는 버뜩 생각이 나요. 있겠지.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더라고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있었잖아요. 예?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깨꼴락하고 죽은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구약 시대처럼 거룩하지 않아서 제사장도 죽여버리는 시대 같으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다 한 사람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롭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왜 이끌어내셨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불러서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생명입니다. 거룩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죄를 벗어버리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때에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